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67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전쟁,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들의 영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예언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 첫째는 1장에서 7장, 서론 속의 일곱 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본론 일곱 나팔이라는 이름 속에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장부터 22장까지 보충 설명과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충 설명에서는 이제 남북 전쟁, 이 전쟁은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전쟁,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이 똑같은 사건이 서론 속에 한 번, 본론 속에 한 번, 보충 설명 속에 한 번,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에 나타나는 보충 설명 및 결론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과 13장을 정리했습니다. 12장과 1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전체 성경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두 장의 그림으로 딱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용과 여자의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바로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12장, 13장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겨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시면서 바로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끝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세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렇게 되고 지면 이렇게 된다. 네,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면 이렇게 되고 지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이길래 질래. 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꼭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은 이렇고 지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줍니다.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내용은 이기면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 14장 1절로 5절. 지면 이렇게 된다. 6절에서 13절.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정말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5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또 시온산이라고 하지만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 시온산이 바로 자기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온산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럽힘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숫자나 또 이 날짜나 특히 숫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걸 우리 인위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들이 시온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시온산에 있다는 말은 시온산에 거룩한 성이 있다는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처음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말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죠. 6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때는 이제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들은 이미 1260일을 지났으니까 이때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가서 풀어준 것처럼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이때는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주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는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이걸 증거하고 그 다음 8절에는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곧 무너진다. 이걸 말씀하고 세 번째는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기는 자들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유황불 붙는 곳, 유황불 속에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비교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비교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면 시온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지면 유황 불 붙는 이 유황 골짜기 속에 던져지는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불 붙는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래? 지는 자가 될래? 자, 여러분들은 시온산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까? 지옥불 속에서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쪽을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에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겨야 할 이유 첫 번째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